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성회 절기 끝날 증거할 말씀은 다가오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다. 다가오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다. 아멘.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거 하나도 다가오는 미래를 소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되 착오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고 또 낭패를 보는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다가오는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걸 놓치면 또다시 그런 미래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재림의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준비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다. 아멘. 뭘 준비해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다.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오시니까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살아간 동안에 그때에 때맞춰 주님이 오셨고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 뒤에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 미련한 5 처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인가요? 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한 걸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믿은 거예요. 준비가 없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기름 등불이 가장 성경 중에 궁금했어요. 이 기름이 뭔가. 그래서 기름은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달려온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바로 다윗의 머리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양각불에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은 감람유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하느냐?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로 오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 27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면 거룩하신 자, 누구 얘기예요? 자, 20절에는 거룩하신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자, 그 다음에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멘. 자,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그릇에 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릇에 담아.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런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근거하면,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그릇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런 그릇이 아니라 사명받은 종이 그릇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고, 우리는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택함 입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 같은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말세의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걸 부어주시면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지도자의 축복. 아멘.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같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것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주께서 지켜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괜찮으면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성령의 기름을, 스가랴 선지는 금기름이라. 아멘.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영원히 변함없게 하고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가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는 종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그 예언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감람유라고. 경제적인 난제가 일어나도 감람유는 해치 마라. 이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받으면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치매가 오지 않아요. 기억력이, 이 머리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조 변화가 와서. 아멘 하세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최고가 되는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받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종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할 때 그걸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아멘. 감람나무다가 아니고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예수예요. 아멘. 로마인서 1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감람나무라고.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부음 받은 고백을 하고 시편 52편 8절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 살리는 일에 마지막에 쓰여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기름을 설명하려면 지금 저같이 이렇게 설명해야 이게 오리지널 기름의 진리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난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잘한다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름 등불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 해답을 주지 못해서 이걸 종횡무진 읽으면서 이걸 정리를 딱 해낸 거예요. 이게 완제품이에요. 완성된 진리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리를 깨달았는데 기름 부음이 안 왔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기름 부음이 오지 않고는 이걸 그렇게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기름 부음이 오고 기름 부음이 왔다면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불은 뭐냐?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어렵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내 뒤에 오시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 제자들 보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여는 등불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뭐가 필요해? 등불이 필요하다. 이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니. 다 달라요. 자, 신약 성경에서
주의 재림에 관계된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하나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는 이렇게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재림에 관해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 말이 정확해. 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약간씩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분에서 조금씩 재림을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걸 훗날의 신학자들이 바울의 종말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나는 계시, 주의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쓴 글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느니라.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재림을 알리는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바울을 선택해 쓰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오늘 남은 사람에게 주는 오늘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갔으면 기름 등불에 대한 요 정확한 진리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책에다도 써놨지만 그냥 책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 이 육성으로 바로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는 월요일 날 밤부터 무슨 얘기로 시작해서 민족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로 시작해서 가장 근거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을 체계 있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림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 기름 등불 얘기할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이따가 들으라고 이 소리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려갈 사람은 또 내려가고 올라올 사람은 또 올라오고 이래야지. 이게 뭐 붙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막 전화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전에는 막 그랬어. 가지 말라고 저녁에 오늘 특별한 역사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안 해. 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 붙들고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 막 전화해서 올라와라. 왜 안 하냐 이랬는데 지금은 안 해.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실컷 있다가 또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멘. 자, 그럼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강림에 관하여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거야. 주의 강림에 관하여서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그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이 산에서 하는 게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올라갔죠. 주님 모시고. 그랬죠. 올라갔더니 주님이 조금 있으니까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면서 갑자기 샥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세 분이 막 말씀을 주고받는. 그 세 사람이 얼빵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지켰고 우리는 그냥 초막 앞에서 문지기 하랍니다. 그 소리는 안 했지만 셋째가 그러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얘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세례 받으실 때 그 음성, 똑같은 음성, 똑같은 내용이 딱 내려와.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강림에 관하여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산에서, 무슨 산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 변화산에서 우리가 친히 본 자라. 요걸 얘기하는.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하나? 그거 다 아니다.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게 바로 등불이야. 요 등불 얘기 여기 나오죠? 요 등불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의 등불과 같은 얘기랍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봤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본 것보다 더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 어두운 데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밤중 영적 밤을 만났을 때 그게 등불이다.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이제 남은 사람 누구?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이제 남은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구? 사도 요한.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무슨 얘기하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 놓고 1장 7절에 가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구 얘기야? 재림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뭐야? 요한계시록.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주의 재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확실한 예언,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놓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등불이에요.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고,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교회란 말이에요. 또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은혜시대 교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환난시대 교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즉 미련한 다섯 처녀는 된 일의 말씀을 중심한 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될 일의 말씀을 중심한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할 때다.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변화산에 누가 둘이 왔어요? 엘리야와 모세 둘이 왔단 말이에요. 왜 엘리야 모세가 왔냔 말이야. 사무엘이 와도 되고 또 다니엘이 와도 되는데, 왜 엘리야와 모세가 왔냐? 바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연관시키기 위함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가 오는데, 하나는 엘리야의 역사고 하나는 모세의 역사예요. 엘리야나 모세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도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서 못 한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로 돌이키도록 한다. 그래서 이 말세의 역사는요,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역사를 합하여 주시는, 그것을 변화산에 엘리야 모세가 온 곳으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예시해 놓은 거예요. 변화산에 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왔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걸 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건 뭐라고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를 합하여 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 역사를 이미 거기서 예표로 한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등불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학교를 자꾸 늘려가고 전국 어디서나 쉽게 뜻 있는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뭘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기름등불이야? 등불이지. 등불이야. 그건 등불 준비야. 그럼 기름은 어디서 준비할 거냐? 잘 들으세요. 등불은 분교에서도 어디서도 준비할 수 있어. 아니면 정리는 안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도 준비할 수 있어. 그러네 기름은 달라. 기름 부음의 역사, 즉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리는 곳에 와요. 내리는 곳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님께 직접 적는 방법, 즉 거룩하신 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부터 전해 받는 방법.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한 병의 기름으로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웠어요. 바로 이 진리예요.
아멘. 그 한 병의 기름은 누구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정확한 진리는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 우리는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와 뭐 왕만두 부르는 거야 뭐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거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병의 기름을 빈 그릇에다 부어야 기름이 차지. 안 부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빈 그릇이야. 이걸 엘리사 생도 아내를 통해서 보여준 진리란 말이에요. 영감받은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영감이 가게 했어. 우리가 중생도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전해졌죠. 전해졌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그럼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안 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 받아봐. 귀신이 넘어오지. 오늘 기름등불 준비할 때다. 자, 두 번째, 세마포 예복을 준비할 때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자, 얼른 찾으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했어? 수족을 결박하여지 않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가. 네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여기는 말 없어. 뭘 입었냐 안 입었냐 따져. 그거 따져. 아까 5처녀도 뭐 10처녀도 예수 잘 믿었냐 안 믿었냐 논하지 않아. 뭐 있냐 없냐지. 기름 등불 있냐 없냐. 바로 기름 등불이 있어야 잘 믿은 거야. 없으면 그게 잘못 믿은 거야. 세마포 예복을 입었으면 바로 믿은 거고, 예복이 없으면 잘못 믿은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왜?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었냐 물어볼 필요 없어. 바로 믿었냐 안 믿었냐. 바로 믿었으면 예복을 입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혼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설교 들으면 그 설교는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이건 영육 구원, 주의 신부가 되는 사람의 얘기야. 영혼 구원은 예수 믿은 그거로 그냥 영혼 구원 받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 얘기가 아니야. 뭐야?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못 알아듣는 게 뭐냐? 자꾸 수십 년 동안 영혼 구원에 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걸 들으니까 안 맞는 거야. 여기는 영혼 구원 아니라 주의 재림 얘기예요. 그럼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은 예복도 필요 없고 또 기름 등불도 필요 없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거면 되는 거야. 몇 자야? 5자면 좋게.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이면 영혼 구원 받아. 평생 강도질하던 우평 강도도 평생 강도질하다가 말 한마디에 구원받는 게 영혼 구원이야. 그런데 우리는 강도질한 적도 없지. 아멘? 그럼 예수 내 구주, 이거 안 하면 그냥 영혼이 샥 낙원에 가는 거야. 그러나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성경에서 이걸 준비하라는 거야. 아멘? 그럼 예복 얘기가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는 흰옷을 입어야 합당한 자다. 뭘로 합당해? 종으로 신부로 합당한 자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의 아내로 합당하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은 예복을 입어야 하늘의 군대로 합당하다.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 신부의 행실이에요. 신부를 맞이하려고 하는 신랑의 입장에서는 신부가 키가 크냐 적으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야. 자기만을 사모하냐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냐 이게 중요한. 아멘?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신부 될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것 행실이라. 그러니까 행실이라는 말이 신앙의 정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세마포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회냐? 천주교와 야합한 다원주의 교회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가면 기독교가 천주교 같이 돼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부같이 여기 옷 입고 다니죠. 에? 목사가 왜 신부 같은 옷을 입고 다녀? 두 가지야. 첫째는 그게 편하거든. 넥타이 맬 필요도 없고. 지금 신부 같은 얘기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런 카라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고 다니는 거. 그 신부가 주로 입는 옷을 목사들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를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무슨 바람이 부냐? 천주교와 직제를 같이 하자.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 바람 부르니까 지난 수십 년, 10여 년 동안 천주교로 기독교인이 100만이 넘게 가버렸어요. 천주교는 지금 마당에 차댈 데가 없이 천주교는 계속 부흥돼. 왜? 요즘은 이제 젊은 층이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젊은 층이 왜 가냐? 잘 들어봐요. 젊은 층들이 직장에 가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그리고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또 회식해.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2-3번은 평균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연말 다가오면 막년에 신년에 하면서 회식을 1차, 2차, 막 3차까지 가는 거예요. 술 마셔야 돼.
그리고 넥타이 풀러서 여기다 메고 찔러 해야 돼. 이런 걸 목사들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어떤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목사들 잔뜩 불러갖고 가수들 데려다 놓고 세상 노래 부르고 목사들 춤추기 시키고 있어. 거기 돈 생긴다고 목사들이 때로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어디라고는 말 안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기업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젊은 증이 거기에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이중적인 것 같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편안한 게 어디냐. 천주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동료 중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찔러 하거든. 그러지 마. 술 서슴없이 마시지. 담배 막 피우지. 그러면서도 쉐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천주교로 가니까 주일날 나오라고 해도 관계없지. 술 마셔도 관계없지. 담배 피워도 관계없지. 제사 지내도 상관없지. 나중에 지옥 아름목에 갈망정. 이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층이 천주교로 몰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믿은 권사, 장로, 집사들이 한 100만이 가버렸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젊은 층들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살다가 좀 찝찝하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한번 하면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신부는 죄사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지놈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를 사해?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있나? 그래서 이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는 것. 라봇이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는 것.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신앙을 우리 시대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담배 피면 그냥 피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피지 마세요. 건강에 나쁘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그 술 마셔도 괜찮은데 주일날은 피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목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못 서 있어. 너는 이놈아 엎드려 뻗쳐서 말해라. 이 그지 같은 종아. 주의 종은 자신도 바로 살아야 하고 교인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바로 살도록 말씀을 전해줘요. 바로 살도록.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건 양이 아니에요. 양. 질이지. 알아들으세요? 죽정이를 10,000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10,000섬이 있어도 쭉정이야. 알곡은 한 대빵만 있어도 알곡이야. 저는 쭉정이 10,000섬은 좋아하지 않아. 한 대라도 알곡을 원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44,000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쉬어갖고 144,000 넘으면 너는 나가라. 그렇다고 여주를 떠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성전 문 닫고 쟤는 성전 밖에서 예배 드리게 해라. 왜? 입맞을 종 자격에 들어올 수 없어. 못 들어와. 왜? 숫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와도 환영이야. 그런데 앞으로 입맞은 종들이 모이는 때가 되면 인 안 맞은 사람은 못 들어와. 세 번째, 죄와 상관없어야 할 때다. 자, 히브리 9장 28절. 자, 얼른 찾으세요. 히브리 9장 28절 읽어주세요. 저 거기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초림, 재림, 죄림.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지금 세 번째 무엇하라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 자, 보세요.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랬죠? 재림의 주는 의인을 부르러 오셔요. 죄와 상관없는 자를 부르러 오는. 죄라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죄를 이렇게 말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죄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회개시켜서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회개하고 죄를 다시 안 지면 좋은데 회개하고 또 죄 짓는다. 아,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이러는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는 분 크게 아멘 해봐요. 없으시죠?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짐이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 죄는 자꾸 쌓여오겠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죄가 쌓여오겠죠.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는 사람은 이게 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되려니까 회개하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죄를 없이 해주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18절에는 죄에 대해서 나와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 같고 양털같이 하리라.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더러움을 씻어주며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이사야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에는 동방 야곱의 죄와 허물이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아도 그걸 싹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3장 4절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죄가를 제하여 주신. 스가랴 3장 9절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 1절 다윗의 샘을 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신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전부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는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나 바울서 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서 야곱에게 있는 죄가가 몽땅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고 나니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게 된다. 이게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세 가지예요. 세 가지는 고사하고 한 가지도 모르는 교회가 태반이야. 이런 설교 자체도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이런 자체를 모르는 종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이 신령하지 않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사명이 달라서 그래요. 아멘? 씨 뿌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잔뜩 교회 모아놓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명이냐? 재림의 주를 맞이하도록 말씀과 진리를 깨우쳐주는 사명이에요. 이게 추수꾼의 사명이에요. 추수하는 종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기름등 불로 준비하자. 세마포 예복으로 준비하자. 죄와 상관없이 준비하자. 결론은 주의 재림은 준비한 종이 맞이한다. 뭘 준비한 종? 기름등불, 세마포 예복, 죄와 상관없이 준비된 종이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남은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역사입니다. 저들이 복이 있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소서. 꼭 이 절기 끝날에 큰 역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